주님 평화. 예, 제2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시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순시기를 흔히 은총의 사순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회개와 보속으로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 순환과 죽음의 결과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또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기쁨을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산고의 고통이기도 하고, 그리고 희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를 은총의 사순시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통의 순환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행복한 기대를 걸고 이 시기를 또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시기는 일종의 성장통의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어느 시기 되면 폭발적으로 확 크잖아요. 아기 때도 사실 정말 요만했던 아기가 순식간에 자라는데, 그때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제 제2의 성장기가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팍 클 때가 있잖아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런 그렇게 성장할 때 진짜 성장통을 겪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또 신앙의 성장통을 또 한 번 또 겪으면서 또 한 번 성숙하는 과정, 매년 저희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죠. 그렇게 점점점 성장하여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부디 이 사순시기 기쁨과 희망의 그리고 감사와 찬미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거룩한 은총의 시기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머리에 이제 젤을 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선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큰 위선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는 그 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싹 웃으면서 저희 아들이 너무 저를 속을 새겨서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는 그런 것. 그리고 혹은 자기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모든 내용은 남편에 향해 있는 거예요. 자식과의 갈등 때문에 상담을 한 건데, 얘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식의 내용은 거였고 다 남편이야. 자식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본인은 말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남편과의 갈등인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 때만이 아니라 성사 때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자신이 왜 그걸 굳이 그러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자신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를 쭉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진짜 듣기만 해도, 야, 수도자인 나보다도 훨씬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느낄 만큼. 근데 그걸 자랑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 잘했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쭉 기도한 걸 다 얘기해요, 무덤덤하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기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저께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하나를 거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고백한 거는 그 기도 한번 아침 기도인지를 빠져서 그걸 고해하러 온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그 무미건조함이 저를 정말 갑갑하게 만들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하는데 기쁨과 감사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바치고는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바치시겠어요. 근데 기쁨과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한번 빠진 것에 대해서 또 뭐 엄청난 또 괴로움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메말라 있다는 거. 혹은 정말 자기 갈등을 겪고 있는 아들이나 남편이나 형제, 이웃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길 기도하고 뭐 변하길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는 기쁘고 행복한데 저 사람들이 회개를 못해서 나 너무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본인 자신이 그래서 어떤 게 행복하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행복한 게 아닌 거야.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직면하기는 싫고 직면하면 고통스럽고 싸우기도 싫고 싸우는 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도로 승화를 시켰는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내적 고통은 엄청난데 본인은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난 행복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즉 제가 볼 때 가장 큰 위선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게 제일 큰 위선인 것 같아요. 슬플 땐 슬프다고 또 기쁠 땐 기쁘다고 또 감사할 땐 감사하다고 화가 날 땐 화났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위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결심한 나의 어떤 각오 때문에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감추려 들 때 그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죠. 마치 그 두루미인가요? 황새인가 두루미인가 이렇게 호리병 속에 있는데 뭐죠? 이렇게 넓은 거 있었나? 근데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 먹었을 때 난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서 맞나요? 한 것처럼 나 자신을 그냥 합리화시켜서 나의 고통이나 나의 아픔을 아닌 척하는 거. 아니라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믿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머리는 그것을 맞다고 믿을지 몰라도요. 주님께서 주신 이 정직한 몸뚱아리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신체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체화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몸으로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번에 제가 시험 불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시험을 이제 정말 5과목 중에 6과목 중에 다 모든 과목을 다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내놓고 한 과목이 그 커트라인보다 한 문제가 부족해서 시험을 떨어졌는데 괜찮아 또 보면 되지 분명히 머리로는 충분히 제 자신이 납득이 됐는데 몸에 스트레스가 너무 와서 그날 저녁 식사 때 제가 좋아하는 게장이 나왔는데 알러지가 확 생기더라고요. 몸은 정직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몸이 따로 놀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선 정말 정직하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네.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 들어서 치유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하여라라고 당신의 의지대로 표현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셨어요. 설사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분노가 되는,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말일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행동하셨어요. 어디든 가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정해진 룰과 틀에 의해서 자주 주저앉고 포기하고 또 그냥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 제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신앙을 형식화해서 전례든 목요일이든 그 형식을 중시 여기고 형식 아래 나의 신앙을 놓을 때 자기 기만과 위선이 점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해요. 내가 화내야 될 때 화내지 못해요.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할 수 없어요. 왜? 무조건 용서해야 되니까. 무조건 화해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하고 무조건 참아야 하고 잘못된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해방시키러 오셨는데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고 우리가 어떤 거룩함에 얽매일 때 그렇게 나의 몸과 나의 이 본성에 거스르는 위선의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차라리 죄가 드러나서 내가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게 정말 더 확실한 변화를 줘요. 원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 내 생각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그것을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위선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행복하지 않은 것을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순간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그저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끊임없이 살았어요. 모든 것을. 스토원에서 하는 소임들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것을 또 기왕 견딜 수 없으면 즐겨라. 고통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거기서 나름대로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얼렁뚱땅 정리하고 살아왔어요. 그 결과가 제 안에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제 안에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제 안에 이웃을 향한 여여한 마음, 화해의 마음 없어요. 평상시엔 잔잔한 이런 상태에서는 너무도 따뜻한 사람, 너무도 이웃에게 위로해주는 사람, 너무도 사랑 넘치고 너무도 행복해 보이고 즐거운 사람인데 조금만 누군가가 돌 하나를 던지고 바람 한번 불리면 이게 물살이 막 움직이면서 그 안에 쌓아놨던 참아왔던 온갖 퇴적물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웃고 형제들하고 잘 지내겠다고 하다가도 뭔가 저에게 가시도 친 거 하나만 탁 꽂히는 순간 분노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바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기만하고 위선적으로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내 감정 다 표현하고 살면 이 세상 사회생활 못한다. 억울하게 된다. 그렇게 감정 표현 다 하면. 미련한 짓이다 그건. 그렇게 말하죠. 그거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하실 말씀 다 하셔서. 사람들이 다 악독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기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요, 그 시대 때 우리도 만약에 착하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열심하게 신앙생활하고 사는 사람, 그 기준으로 그 시대가 우리가 돌아가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박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느님에게 충성하고 전례 거룩하게 전례 지키고 법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침없이 말을 하고 욕도 하고 그들을 비난도 하고 법도 어기고 그거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삐지는 거 맞아요. 내 감정 표현 다음에 삐져요. 호구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사람의 시선 의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주님의 눈이죠. 사람들이 날 바보 취급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귀한 자식으로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이 날 바보라고 말해도 아무 의미 없죠. 천상 임금님이 나의 최고의 1순위 대장님이 나를 믿고 지지하신다는데 그 밑에 누가 뭐라고 한대. 바로 내 안에 위선을 걷어냈을 때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무엇이든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의롭게 살기 위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맞춰 사는 정말 가식적인, 가장 위선적인, 예수님이 가장 비난했던 바리사이,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녀도 용서해 주셨고 세리도 용서해 주셨고 마귀 들린 사람도 마귀만 꾸짖어서 내보내서 그를 해방시키시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꾸짖은 게 누굽니까? 베드로마저도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유혹하는 사탄을 꾸짖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을 꾸짖은 건 누구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제는, 수도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사는 건 아주 잘못돼. 그건 하느님이 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합리화, 이성, 이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이 위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2수요일이라 제가 길게 하는 거예요. 제2수요일이니까. 예. 저도 진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나를 속이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도 정말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신념들, 그리고 나를 위선자로 만들고 있는, 나 스스로를 위선자로 만들고 있는 그런 유혹들이 어떤 것인지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정말 많이 성찰을 하셔서 그것을 내어보내는, 뱉어내고 내어보내는 그러한 은총의 시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뼘, 우리 같이 다 또 한 뼘 신앙의 성장을 이뤄서 이번 부활 때는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분은 안 넘겼습니다. 주님 평화.